요즘에 우리 계속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대부분이 성경을 보다가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뭐냐면 구약은 신약보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설명과 함께 선포하여 주시는 구약에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가시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재미있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과도 같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글로만 읽어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법률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말씀들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고등학교 앞을 지나오는데 정문 앞에 걸린 현수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글 뒤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시간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계는 아무렇게나 뭐 돈을 주고 비싸든지 싸든지 돈 많이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책은 살 수 있어요. 뭐 좋은 책도 사고 뭐 이런 책도 사고 저런 책 살 수 있지만은 정말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아무리 책을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책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글을 스치듯이 지나오는 차 안에서 보면서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성경책을 살 수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함부로 어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다라는 그 혼잣말을 뱉어내면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시 감격을 했었었는데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책방에서 제일 값비싼 성경을 샀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는 금장으로 뭐 돈을 얼마를 주고 샀어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귀하게 변화를 입어가는 것에 대한 값비싼 그 어떤 기쁨 값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려가면서 상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어느 때는 나를 내가 저주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 있고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진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그런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묘하심과 기이한 일들을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루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서는 그날까지 연결이 되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길라앗의 유향으로 채워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자신들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변화죠. 변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여 가기를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돼지가 깨끗이 목욕을 시켜줘요. 그러면 또 어디에 가서 뒹굴어요? 더러운 죽동 똥물에 자기가 싼 똥 위에 가서 또 뒹굴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실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되는 영적인 믿음의 밭이 되는 마음판과 그 육적인 삶의 밭이 되는 모든 환경들이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물된 동산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과 함께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해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본문 앞부분,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4절과 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께 말씀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갈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적들에 의하여서 무너진 가옥과 유다 왕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갈대아인들과 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 전쟁을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 그러니까 민노라 하는 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간섭해주지 않으시고 얼굴을 어떻게 했다? 돌려버렸다. 그들에게 돌려버렸다. 그 얼굴을 돌려 외면해 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승리였습니까? 실패였습니까? 당연히 실패죠, 그죠? 전멸이에요, 전멸. 우리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보니까 성읍의 가옥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고, 또 유다의 왕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본다고 할 때에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읍의 가옥을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렇게 성읍의 가옥으로 그걸 보고요. 또 유다의 왕궁은 세상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믿음의 본을 보여갈 사람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를 해서 그 유다의 왕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의 가옥도 나요, 유다의 왕궁도 나입니다. 나이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 있기를 바라시죠. 항상 너희는 내가 말하는 그 말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고 계시죠.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의미를 무너진 가오 그리고 허물어진 유다의 왕궁으로 그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 같을 수는 없죠. 예수 안에 있지만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뭐하신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러면 교회 안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 못 살느냐? 이거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겠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하실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였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믿음으로 성경은 달달달달 하여도 아는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과 많은 말씀은 달달달달 외우지 못한다고 하여도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믿음의 모습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뭐를 못해요? 행동으로 못 옮겨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귀한 의미들을 알지 못한 채 성경만 많이 읽고 있으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과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을 분리하여서 만약에 내쳐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결과가 우리도 완전히 가야 돼요. 응?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 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무엇과 같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할 것이라?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현재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반대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 못하던 무너진 성읍과 같은 유다 왕국과 같은 자들 한 영혼이라도 저주와 실패에 이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심으로 기도할 때, 기다려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기대에 부응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늘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느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지 못한 결과 앞에 세움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무너진 성읍과 같은 믿음, 허물어진 하나님의 처소를 다시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다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조심함으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하여서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우리 각자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23절 24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 이 시편 31편 23, 24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범사의 결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이러한 자는 이렇게 해주겠고 저러한 자는 저렇게 해주겠다 할 때에 너희는 더욱 강하고 담대히 두렵고 떨림으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죠. 이런 모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앞부분에서 전해드린 것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행한 악행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전한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실인지 아닌지 깨달음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엄중히 살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깊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 여호와께 인정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시편 31편 24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하여서 늘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또 믿음의 행실을 바르게 행하여 가므로 황폐하여 무너져가는 성읍과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바른 성전들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따라서 아주 벅찬 감격의 감사제를 드리며, 그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죠. 감사제를 드리며 그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들, 곧 신랑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여기서 오늘 뭐라고 의미가 될까요? 오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신랑의 소리라면 신랑이 신부들에게 부탁하는 소리예요. 신랑이 신부들에게, 신랑의 소리, 곧 말씀이 우리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선포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는 신랑의 소리에 우리는 아멘함으로 화답하는 신부들의 소리가 그냥 단답이지만 아멘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오르라는 귀하고 복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되기를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부탁을 하시면서 그리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7절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뭐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세운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막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저 애들하고 이제 유학 갔다 왔다. 그 막 오면은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어미나 아비의 마음은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막 감격해서 막 맞이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멀리 떨어졌다 다시 만나면 다시 그 어떤 샘솟는 사랑의 감격의 마음이 넘쳐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렇게 세우실 때에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처음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했던 마음들로 돌아온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처음 사랑의 시간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이 약속이 절대로 믿는 자에게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하신 약속 앞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밥 먹으러 왔는데 노숙자들이 밥 먹으러 왔어. 그러면 그릇 하나씩 가져가죠? 그릇 하나씩 가져가야 거기서 이제 배식하는 사람들이 퍼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이 없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릇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준비 못한 사람이 손해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그릇들을 준비한 자들, 믿음의 그 어떤 현실로 준비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들 구귀한 복을 받아들일 믿음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졌을 때에 있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로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여라도 무너지고 황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서 만약에 연해졌다, 많이 없어졌다, 해이해졌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집도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래 비워두면 무너지고 황폐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도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황폐해지잖아요. 응? 이것이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렸다,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응?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예전에 샤문에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해주니까 이시하면서 부엌으로 막 나가더라고. 나가는데 그 분초체 나가는 거 보니까 나를 죽인다고 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나를 만났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말카라리야 라스타라라리야 혼자서 방황하도록 반가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부탁하시다 할 때 막 죽이고 싶고만 일어난 거예요. 왜? 뭣도 모르는 여자가 말이야 감히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뭐예요? 옛구수, 악성. 응? 그 악성들이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 만지니까 완전히 뭐 180도가 320도를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전도하다가 그러다가 소극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옛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받으시겠어요? 전도하다가 한 모습을 받으시겠어요? 전도하다가 한 모습을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응?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던 자예요. 응? 아버지 앞에. 우리도 정말 죽어서 그렇게 될 까지나 이 땅에서 살면서도 믿음의 그릇들이 항상 준비되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도 함께 누려가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이 성령의 충만함이 해해졌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이겨갈 결단과 함께 노력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 속에 나 자신을 이겨내고 이 내 자신, 이 몸이 내 거잖아요. 나를 이기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화나면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려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 나를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 나 자신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감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승리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라, 군사들이 되어라. 항상 우리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부탁하십니까? 세상의 삶이 우리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그 칼과 방패를 무뎌지게 만들어서 무방비 상태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해 수 있던가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군사라면 세상을 나아가서 생활을 하거나 교회 안에 들어와 생활하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꼭 붙잡고 그 칼과 방패로 무장을 하여서 세상을 나가면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확실하게 마음에 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믿음 안에 있을 때 힘이 무뎌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속상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의 모든 어떤 주시는 기쁨, 승리의 기쁨, 그것을 남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많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무초마다 나를 이겨 승리하는 자,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자요 유다의 왕궁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라도 정말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